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이 와서 도와줄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도 않고 예레미야가 와서 사정사정하고 말씀 전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우상 섬기냐? 애굽 왕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전도 다 불태워 뿌리고 금은 기명 다 가져간 거 말할 것도 없고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칼로 죽이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바벨론 노예로 끌고 가요. 가장 큰 재앙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재앙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그 재앙 이후에 제목 보니까 뭐가 오는 것 같아요? 재앙 후에 더 큰 영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왕들 없애버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재앙이 오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재앙 이후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3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재앙, 우리 교회 사상 예배를 흩어져서 드려야 될 만큼 큰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이 아니고는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재앙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더 큰 영광의 시간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 임하는 환난과 재앙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간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을 이기고 영광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계획과 희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3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너무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주 전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 이 코로나로도 우리도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그냥 피난 생활만 한 게 아니고 흩어져서 피난 생활하면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들끼리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파를 시작하니까 악의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시간표가 돼버려요.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이 나가지고요. 경제적으로도 온천하의 흉년 들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만큼 축복을 받아버려요. 환란이 재앙이 하나님의 기쁘신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까부르려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이 사탄이 까불어가지고 우리 믿음, 우리 은혜 다 어디로 까불어 날려보내버리고 우리 쭉쭉이 만들어보려고 지금 사탄이 교회를 지금 세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믿음,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명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검 있는 자가 되라.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런 때에 말씀의 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에 혼미, 분쟁, 이러한 때 낙심, 염려, 근심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칼을 팍 뽑았어요.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불신앙과 죄의 저주, 사탄의 역사를 다윗이 골리앗 목을 날려버린 것처럼 다 날리고 승리의 시간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가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아야 될 이방인의 뜰에 짐승들이 가득해요. 장사꾼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삼아서 소, 양 다 몰아내고 비둘기 이거 가져가라. 돈 바꾸는 자의 상을 그 자리에 엎어서 가져가라.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장사꾼 터전으로 만들지 말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아라. 주님께서 심히 상한 마음으로 책망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참된 성전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된 교회를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를 회복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이 환난 재앙당하는 우리 시대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을 이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선교의 시간표를 삼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4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보세요. 스데반의 환란인데 그건 환란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에게 선교하고 안디옥 교회에 세워서 로마 복음화의 큰 축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요. 재앙인 것 같지만은 정말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금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최고의 영광의 시간표가 된다니까요. 41절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신대요.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암만 재앙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재앙이 큰 영광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세계복음화로 바꿔진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성도를 이 땅에 심어 후손들까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까지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다시 비춰봐요. 누구까지 영광스럽게 하신다? 후손까지 영광스럽게 하신다니까요. 후손까지 영광스럽게 하신다니까요. 뭘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요. 재앙이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재앙이 아니고 이 재앙을 통해서 후손까지 영광스럽게 하신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으라. 똑똑히 들읍시다. 이건 재앙이 아니고 재앙 이후에 후손까지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을 똑똑히 들읍시다. 그리고 좀 똑똑해집시다. 옆에 좀 눈으로 인사합시다. 좀 똑똑해집시다 하고. 어쩌면 똑똑해져요?
이 재앙 이후에 더 큰 영광으로 세계복음하고 후손까지 복을 주신다는 이 똑똑하게 주신 말씀을 똑똑하게 듣고 있으면 똑똑해집니다. 좀 눈으로 인사하세요. 좀 똑똑해집시다. 예. 그래서 이 재앙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집시다. 요셉은 그냥 꿈꾼 게 아니고 예수님 꿈을 꿨어요. 재앙 이후의 영광을 보려면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 30장에 꿈이 없으면 마른 뼈다구라 그랬어요. 꿈이 있습니까? 마른 뼈다구입니까? 마른 뼈다구가 가득 찼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착착착 들어맞고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니까 막 큰 군대가 됐잖아요. 에스겔이 궁금해서 이 마른 뼈다구가 뭘 의미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소망 없이 꿈이 없이 살면은 마른 뼈다구야. 이 재앙이 오고 어려울수록 꿈을 믿음을 가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꿈, 언약의 꿈을 가지고 재앙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지금 재앙 당하는 지역이 어딘가 한번 봐라 그러더라고요. 중국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지역. 그다음에 요즘 또 어디가 재앙 당하던가요? 예? 신천지 재앙 당해야지. 코피 터져야지. 또 요즘 어디가 재앙 당하던가요? 예? 이탈리아가 천주교 가장 사실 그리스도 복음을 막는 종교입니다. 이걸 갖고 막 교리적으로 말하면 안 됐고 느낌이 하나님이 교회 복음을 좀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와요. 이것을 막 신학적 교리적으로 말하면 좀 이상하고 기분이라도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요셉은 진짜 형들 손에 팔려서 죽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요셉은 꿈을 가졌어요.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특히 하나님 주신 언약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여러분 이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이 요셉 이 어린아이에게 절을 하겠어요? 이것은 요셉에게 이루어질 꿈이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와 달과 열한별 세계복음화 우주복음화가 이루어질 언약의 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꿈인데 이 그리스도의 꿈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넣어준 거예요? 요셉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누구 꿈?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은 개꿈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꿈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면 이 우주적인 꿈이 형들의 곡식 단위 내게 둘러서 절하더이다 하고 현실적인 꿈, 경제적인 꿈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꿈,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냐? 요셉은 그래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칭찬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예수님 가르쳐주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어떻게 체험했어요? 천사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직접 기도를 예수님과 직접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야곱이 요셉에게요,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 가정교회예요, 국가교회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되 개꿈으로 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언약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꿈을 가지면 우주적인 축복, 해와 달과 열한 별,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건 경제적인 축복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가져라,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 응답과 체험이 있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꿈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꿈, 세계복음화 꿈,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증인이 돼가지고 내 가정 가문을 살리고 복음 경제 가지고 산업 선교사가 좀 멋있게 한번 돼보자. 그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 주신 꿈인데 그 꿈을, 자기 꿈을 안 갖고요, 기도를 안 해요. 아까 시드기야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갖고는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사람만 바라본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양이 안 차. 그래서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만 따라가고, 그래 안 되는 거야. 그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가져라요. 꿈을 가집시다. 소원을 가집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 보세요.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아라? 계시를 받아라.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이 계시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딱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계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의 계시를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이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딱 소원을 가져보면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요. 그 소원도 없고 계시도 없고 하는 사람은, 계시도 없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딱 받아요. 계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시로 받아가지고 뭘 가져라? 소원을 가져라, 소원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여기요. 이 재앙의 때에 그냥 소원 아닙니다. 그냥 꿈이 아닙니다. 뭘로 소원을 가져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 나영화 목사님이 그때 설교 안 하던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계시로 받아라, 계시. 거시기로 받지 말고 계시로 받으라고. 저라도 사람이 뭣도 모르고 거시기 하는데, 이 거시기라는 단어가 원래 한자로 계시로 번역된 산트크리스어예요. 이거요. 거시기하고 지나보지 말고 계시로 받아가지고 뭘 가져라? 소원을 가져라. 그게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자식들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사탄 재앙은 소리가 힘이 약해요. 더 힘있게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재앙 이후의 영광을 누리려면은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뭐가 최고 영광스럽습니까? 뭐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영광스럽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가질 영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가 십자가 피로 모든 죄의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가 마귀 대장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뭐이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권능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재앙 가운데 있어서도 나의 최고의 권능과 영광, 나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응답은 무엇이냐?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사탄 재앙은 이게 최고의 영광이다니까. 늘 영광스러운 고백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도 와서 멍하니 앉았다 가지 말고 다시 영광스러운 고백을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사탄 재앙은 영광스러워. 천국 천사가 동원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원수로 발판 삼아 승리하리라. 이게 다윗은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기쁨이 충만한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시편 57편 11절 다 같이 힘있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주일 이병근 목사가 여기 사부 시간 설교했는데 기억납니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세계 위에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세계복음화 하면 영광, 아멘이 확 나와야지. 그래요. 그리스도 부활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그리스도 부활은 온 세계 위에 높아져 가지고 반드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게 최고의 영광이다니까. 그래서 이 다윗도 환난과 재앙이 참 많았어요. 어떤 환난과 재앙이 많아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 부활 바라보고 세계복음화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시편 55편 2절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도다. 야,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보다 다윗이 재앙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재앙이 많은 것 같아요. 재앙은 얼마나 다윗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직했으면 6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고 내가 날개가 있으면 어디로 날아갔어.
if I were a bird, 그 학교에서 많이 쓰는 그렇게 다윗이 괴로웠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재앙감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괴로움만 탄식만 보고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 재앙 가운데서도 다윗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을 딱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과 딱 겹쳐져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조금 괴로우면 아이고 못 살겠다 막 자기 죽겠다 자기 신세 타령만 하는데 다윗은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겠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봐 본다니까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습니까? 봐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괴로울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미리 바라보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느끼면서 체험한 거예요.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탄식과 고난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거 조그만 고난 당하면 막 원망 불평 막 그래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누구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다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의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재앙 이후의 영광을 보여주는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단방에 날립니다. 수금으로 예수 이름을 찬양하니까 사울에게 들어간 악신이 치유됩니다. 가문의 재앙 압살롬, 큰아들이 이게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압사에서 죽을 놈 같은 이 아들인데 하나님은 압살롬의 재앙을 솔로몬의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모든 재앙이 축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재앙 가운데서도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번 이 코로나 이 재앙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다. 조금 이번에 좀 깨달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들려오는 말이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못 가니까 너무 답답해요. 잘 깨달았어. 그리스도 바라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좀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합시다. 우리 교회 오지 말았다가 좋다고 그렇게 퍼대고 있지 말고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자, 세 번째로 이 재앙 이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아야 영광의 시간표가 옵니다. 다니엘도 이 유대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 끌려가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내시 황관 그런 거 돼가지고 이제 그 바벨론에 가서 종로로 달 참 불쌍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 끌려가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뜻을 딱 정했어요.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막 좋은 것 막 갖다 주는데
우리나라가 우상성에다가 망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왕이 먹는 우상 제물 내가 먹고 포도주 먹고 맛있는 진미 고기 그런 거 내가 먹고 내가 여기 휩쓸려 살겠냐? 아니다. 나는 뜻을 정했다.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우상 제물 나는 그런 거 안 먹고 채식만 먹고 생식만 먹고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꼭 고기 먹는 것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상 제물, 우상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이 뭔 뜻을 정한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진짜 응답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가 되겠다 이거야. 증인이 되겠다 이거야. 선교사가 되겠다 이거야.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지혜로운 뜻을 딱 정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도 10배나 주고 능력도 주고 윤택하게 하고 완전히 페르사를 장악하는 자랑스러운 증인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자신을 더럽히지 말자. 전도자가 되자. 근데 우리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안 짓고 살라고 애쓰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산다 해도 다 더러워요. 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진짜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다니엘은 어느 정도 그리스도 바라봤어요? 말세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별같이 빛날 것이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다니엘은 확실히 바라본 사람이에요. 우리도 뜻을 정합시다. 이 더러워진 세상, 저주재앙에 가득 찬 세상에서 나도 증인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도 전도자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를 책망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보고 오직 여호와가 부족해서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 뜻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줄도 읽어봐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부족하여 율법과 종교에 빠져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느냐? 멸망길을 가려고 하냐? 우리 교회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오직 예수 부족해서 설교할 때도 율법 말하고 세상 윤리 도덕 말하고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 저주, 재앙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왕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사야 40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고 완전한 응답으로 영광스럽게 축복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뜻 또 한 가지는 전도자가 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뜻을 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기쁨으로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237 나라를 향하여 전도 시간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다윗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관함받는 영광입니다. 다니엘처럼 십자가로, 그 다음에 전도자로 살기로 뜻을 정했어요. 이 세 가지 렘넌트들 꿈, 영광, 뜻이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서 재앙 이후에 더 큰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앙 이후에 더 영광스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영광스럽다. 시작. 나는 영광스럽다. 나는 영광스럽다. 나는 영광의 길을 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이후의 영광,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리라. 내가 기쁨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이 땅에 심으리라. 예수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고 다니엘처럼 전도자가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로 뜻을 정하여서 세상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재앙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요 다윗의 그리스도 바라보는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며 세상을 이기는 다니엘 같은 뜻을 정하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모든 기도 제목 현장 속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